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심각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이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사느라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말씀만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에스더 말씀을 끝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고 그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와 자세와 그 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 연초에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쪽도 좌쪽도 중요한 게 아니다. 중립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측도 좌측도 중립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면 끄떡. 우리는요, 우리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색깔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그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야 통찰력도 생기고 바른 판단의 마음이 생겨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내 종을 통해서 너에게 말한 그 말씀만 생각과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대반전과 대역전의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힘들고 어려워도 조종을 이루어서 살아야 마지막 때 버려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는 너희의 때다 그랬어요. 너희의 때다. 이제는 너희의 때다. 악한 세력이로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선동되는 이 살인, 살해, 파괴 이러한 무리들의 이제 시대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의 때요. 악한 세력이로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기까지 제한된 때죠. 제한된 때. 그 때에 예수님까지도 잡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또 허용하시고 내버려두는 그러한 이제 때. 그래서 지금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되고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열심히 사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이 아주 섬세하고 또 분명한 확실한 이 말씀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리고 입을 열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 제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거기 어긋난 거죠.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미 정죄받은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를 거부하는가?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왜 기도의 자리를 안 나오는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싫어하는가? 그것은 성향과 기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전부 다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건 뭐죠?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리고 다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위선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는 진리이기도 하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빛을 따르는 자, 다 같은 의미인데,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오나니, 밝은 데로 나오나니, 어둠에 있지 않고 숨어 있지 않고 뒤에 있지 않고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런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 다니지 않죠. 우리는 낮에 다닙니다. 은밀히 하지 않죠. 우리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린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미 이런 말씀으로 보면 이미 세상이 삐뚤어져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세상은 빛을 싫어하는 어둠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진 생각, 불결된 생각, 이 잘못된 생각, 이런 행동들은 이미 그들은 이 어둠을 싫어하는, 빛을 싫어하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보고 삐뚤어지고 굴절고 잘못된 것 때문에 속상하기보다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각성을 하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이구나.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없죠.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또 당당하게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조여오고 압박하는 모든 환경 상황을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다윗이 말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골리앗도 때려눕히고 막강한 세력, 블레셋 세력을 해체시키고 사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나 홀로 어린 다윗이 이루었던 것처럼. 근데 그 다윗이 한 게 아니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거는 이 누가복음 이렇게 시작하는데 누굽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분들이 지금 처음에 등장하면서 얘기가 시작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전까지는 암흑의 시대였고 비생산의 시대이고 생명이 없는 시대이고 절대 불가능한, 부흥이 절대 불가능한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 불가능 부흥이 절대로 불가능한 이러한 시대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이 무정란의 시대, 불임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런 비전을 이 말씀 통해서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데 그 집에 아주 결정적 이 어려움은 뭐냐면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가랴가 때가 되어 이제 제사장직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제 그 직임을 받고 직임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의 태문을 여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그들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은 게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의학적으로도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가정의 수건이었던 생명을 얻고 대를 이어가게 만든 역사를 이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불임의 시대를 끝내고 무정란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사가랴가 의인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처년대 아이를 갖는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 이 아이는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일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이거는 지금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또 그런 법은 없고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어떤 부정적, 어떤 불법적 어떤 일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이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갖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그런 것 저런 것도 없고 그냥 깨끗한 처녀의 몸으로서 아이를 갖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적도 없고 그렇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과 상식 밖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절대 불가능,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31절에 네가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처녀라고 하는 이 마리아에게 들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에 보니까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어떻게 내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느냐.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말합니다.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고 또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 남자도 알지 못하는,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게 됐냐 말입니다. 어떻게 잉태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생명의 시대를 열고 그리고 부흥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굉장히 독특하고 신비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31절 앞뒤로 살펴보면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어떻게 잉태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생명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절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신비한 기적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셔서 이 땅을 깜짝 놀래키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독보적인 역사,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는 이성과 상식 밖에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하게 합니다. 성도는 일단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 이 마리아에게 뭐 천천경력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도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천의 몸으로서 이렇게 생명을 품게 된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영동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못할 일이 없고 되지 않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은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수준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내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다 뚫고 일어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딸, 부흥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수준의 생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남 집에 있든지 교회 오든지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지금 이런저런 상황 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이렇게 막 머뭇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그리고 막 속상하고 그렇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서 동교태처럼 돌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불도저 같은 신앙, 그런 복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기도로 바뀌어지면서 그 기도는 성령의 감동과 함께 그 열매를 맺어내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5절을 보세요.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 수가 성령 text가 있으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두 번째 이 생명과 부흥의 아주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의 안에 생명이 일으켜진 것입니다. 신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임하자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서 생명을 품고 또 부흥의 시대를 여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내 수고가 아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그 능력으로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또 지치고 쓰러지고 이런저런 상황에 좌로 우로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역사의 중심에서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동교회는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자기 능력과 자기 재간과 자기 지혜와 지식과 자신의 어떠한 그런 걸 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없고 또 못한 일도 없고 성취되지 않은 일도 없고 다 이루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몰랐어요 이거? 쨍하고 했다는 날? 그분이 집사님이 되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래는 자기 노래 그거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폭삭망하고 몸에 병까지 맞고 마지막에 전도받고 그의 묘비에 집사 이렇게 써있죠.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살지 않았을 텐데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잠깐 반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게 복음 증거에 쓰시고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얘기 보면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성경적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요만큼이라도 불순물 다 빠지게 만들어 주시고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고 성령이 생각하시면 따라 생각하고 성령이 판단하게 하시면 따라 판단해서 믿음의 역사, 바라는 것들 실사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를 이루는 부흥의 사도적 일꾼 되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세 번째 요소는 거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그러므로 네가 잉태하게 되고 생명을 일으킬 것인데 그의 이름을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져야 돼. 이불을 덮듯이 그 능력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야 돼. 그러니까 신비한 기적이 일반 보편적 여자죠. 보편적 여자, 특별한 여자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건 천주교에서 특별하게 여기니까 취급한가 그렇지 그냥 일반적인 여성이에요. 마리아. 그 여인에게 이렇게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생명이 일으켜지고 그리고 대반전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고 마음판에 그렇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신비한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고, 두 번째 뭐다?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세 번째는 뭐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셨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 인류 역사상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낭망해요? 왜 절망해요? 왜 머뭇거려요? 왜 뒤로 물러나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오늘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바로 이 주님을, 기가 막힌 이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 체험하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한 거기서부터 대반전과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드게 하잖아요. 맨날 나는 모른다 맨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이 모르드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하만 이 권력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만 안 했잖아요.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권력도 어떤 실세에 나는 무릎 꿇고 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와 관련된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아하스웨로 왕의 이제 반지도 교묘하게 얻고 권력을 얻고 이제 막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궁의 법을 어기고 질서를 이렇게 무시하고 왕 앞에 갔잖아요. 그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 따랐더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건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희한한 방법으로, 아주 희한하죠. 아주 우연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는 형태의 지가 다 이제 사형당하게 되고, 하만을 따르던 모든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생을 끝내는 걸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신앙의 절개, 일사각오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성령 임하고 그 능력에 덮여져서 정말 이렇게 불도저처럼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간다면 주께서 뚫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약속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버티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주께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환희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동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께 박수로 영광과 찬양 돌리십시다. 박수.
기도하겠습니다.